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주일마다 에베소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선물 기억나세요? 구원은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다.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주신 선물이다. 믿는 자는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은 삶으로 증명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 믿음이어야 된다.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막힌 담,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이 있었는데 그 막힌 담이 어떻게 되었다? 허물어졌다. 누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물어졌다. 그래서 세대와 문화와 어떤 계층이 교회 안에서는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그 은혜로 보혈로 그 담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막힌 담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교회는 어떤 곳인가? 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시작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말씀드렸던 구원을 선물로 받았고 우리 안에 있는 막힌 담을 다 하나님께서 허무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부터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닌 것이 무엇입니까? 외인, 밖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다. 인생은 나그네길이라는 가사로 시작되는 하숙생이라는 노래 아세요? 네, 옛날 사람입니다. 요즘 사람은 이 노래를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이 노래 가사에 보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나그네는 정말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압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전에는 몰랐지만 우리는 알게 된 줄 믿습니다. 네, 어디서 왔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하늘에 있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시민권을 인정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제가 미국에 갈 때 느꼈던 게 있어요. 미국에 입국할 때 입국 심사가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그런데 그 시민권자들이 유유히 아무렇지도 않게 금방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와, 부럽다. 한참 대기줄을 기다렸다가 들어가는데 긴장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다가 예스를 노로 대답하고 노를 예스로 대답하면 안 되니까 그 짧은 영어로 제대로 알아들으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그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정말 마음이 통쾌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한국에 들어올 때. 한국에 들어올 때는 얼마나 제가 그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지 너무나 좋더라고요. 여러분, 시민권은 그런 것입니다. 이전에는 시민권이 없을 때는 외인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올 수가 없었지만 이제는 시민권이기 때문에 하늘나라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배 안에,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주목해서 나누고 싶은 말씀은 시민권이 아니라 바로 권속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 권속이라는 단어를 개역개정성에 이렇게 번역했지만 사실 가족이라는 단어가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된 줄 믿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2013년에 MBC에서 방영된 붕어빵 가족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어요. 이 다큐멘터리 보신 분 계십니까? 한번 찾아서 보십시오. 이 붕어빵 가족의 이야기는 김상훈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김상훈 목사님이 결혼을 했는데 계속 아이가 유산되는 거예요. 사모님이 유산을 내는데 네 번째 유산을 되고 난 다음에 목사님과 사모님이 기도하면서 결정했대요. 입양을 하자.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입양을 하기로 결정하고 한 아이를 입양했는데 공교롭게도 이 아이는 자매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입양하려고 했다가 다시 둘을 입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둘째가 엄청난 질병 때문에 오랫동안 투병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의사가 죽을 거라고 했는데 살아나요. 부모님의 사랑과 기도로 살아나게 되고 이 두 목사님과 사모님은 아이들을 입양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를 입양하기로 결정하냐면 사람들이 다 포기한 아이들, 한번 입양을 갔다가 다시 돌아온 아이들을 파양됐다고 하는데 주로 파양된 아이들, 그 이유가 ADHD라든가 여러 가지 신체적인 결함이 있다거나 그런 아이들을 주로 입양하게 됩니다. 그 아이들을 골라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입양 시설에서 지정해 주는 사람, 그 아이를 아무 조건 없이, 여러분 보통 어린 아이를 입양할 때 사람들이 선호하는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영아, 갓 태어난 아이. 그리고 두 번째, 여자아이. 남자들이 불쌍해요. 여자아이들과 영아들만 입양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자라난 아이들은 그냥 고아원이나 시설에서 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두 분은 그런 버려진 아이들, 사람들이 포기한 아이들을 입양하기 시작해서 무려 10명을 입양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까지 12명이 한 집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보는데 정말 제가 정말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 사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아이들은 내 가슴으로 낳은 아이라고. 내 뱃속에서 낳지 않았지만 내 가슴으로 낳았다고. 그래서 우리는 한 가족이다라는 거죠. 이 부모님이 정말 자기가 낳은 아이보다 그 이상으로 아이를 사랑해서 ADHD에 있던 아이들이 치유를 받게 되고 IQ가 86밖에 안 된다는 그 아이를 IQ가 130이 될 수 있도록 양육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제가 이 예를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교회는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가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가족의 개념이 무엇인가? 여러분 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족 된다고 했을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뭘까요? 한 부모여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두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부르죠? 아버지라고 부르죠. 비록 밖에 있었던 자이고 하나님을 모르던 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삼으신 거냐면 양자 양녀로 삼으신 거예요. 다 입양한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굉장히 기분이 나빠하실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입양된 적이 없는데 여러분 다 입양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 16절 자막을 보시면 새 번역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죠. 자, 14절부터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을 받들이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의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자녀임을.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받고 천국 가는 은혜도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이 되는 은혜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가족이 된 것입니다. 가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이라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저는 우리가 가족이라면 반드시 하나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해야 합니다. 사실 제가 교회 이름을 정할 때 고민했던, 기도했던 교회 이름 중에 하나가
함께하는 교회라는 이름이었어요.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과 함께하고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 좋죠? 별로예요? 근데 제 딸이 별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름을 안 하기로 했어요. 농담입니다. 제 딸이 굉장히 눈이 커져서 지금 바로 취소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 이름보다 새노래라는 이름이 더 저에게 감동이 오고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라는 믿음이 있어서 정했지만, 함께한다라는 이름, 이 말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가족은 함께 기쁨을 같이 합니다. 가족은 함께 슬픔을 같이 합니다. 함께 자신의 재정을 나누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요. 그것이 가족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한 교회 공동체를 가족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가 함께 해야 하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성찬식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가 먹는 빵을 뭐라고 믿고 먹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 우리가 마시는 포도즙을 뭐라고 생각하고 믿습니까? 마십니까? 예수님의 피. 우리가 흔히 가족을 표현할 때 피와 살을 나눈 형제 자매라고 얘기하죠. 그렇다면 한 빵, 한 포도주에서 나온 것을 같이 먹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피와 살을 나눈 형제인 줄 믿습니다. 뭐 이렇게 피를 막 혈서를 쓰고 막 우리는 의형제를 맺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한 빵, 한 포도주를 마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한 형제가 자매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옆에 있는 사람은 형님입니다. 누나, 동생인 거죠. 한번 불러보죠. 우리 뒤에 있는 분, 옆에 있는 분에게 형님, 동생. 상당히 어색해 하시네요. 아직 지금 가족이 안 돼서 그래요. 이제 막 이산가족 상봉한 거죠. 이제 너무 어색한 거예요. 떨어져 산 지 오래돼가지고 가족인지 모르고 살다가 친자 확인을 한 거예요. 이제 한 형제 자매라는 걸.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같이 먹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같이 웃고 같이 대화하는 거예요. 함께 할 때 우리가 주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현대 교회가 대형화된 교회, 대형 교회에 사람들이 몰린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나는 싫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스타일대로, 내가 원하는 예배에 가서 마치 극장에서 영화 구경하듯이 그렇게 앉아있다가 집에 오고 싶은 거예요. 내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전에 용산공구제를 담당할 때 한 분에게 전화를 했어요. 가족에 전화해서 이 순모임에 대해서, 공동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목사님 전화하지 마세요. 나는 그냥 예배만 드리고 싶어요. 피곤해요. 나는 누구에게도 내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그대로 표현한 겁니다. 제가 들은 그 얘기를. 나는 그냥 교회만 다니고 싶으니까 연락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너무 강경해서, 너무 강해서. 네, 알겠습니다. 예배 열심히 드리세요 하고 끊었죠. 이게 뭡니까? 가족이 되기를 거부하는 거죠. 가족이 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제가 이 개척을 하게 된 동기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제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시간이 필요해요. 저보다 먼저 2년 정도 개척한 고영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지금 삼성동에서 목회를 잘하고 계신데, 그 목사님께 제가 여러 가지 고민이라든가 대화를 함께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저의 얘기를 쭉 듣더니 이 얘기를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시간이 필요해요. 함께 지낼 시간, 함께 대화하고 함께 영적인 경험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굉장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한 가족으로서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안에서 좋은 추억과 믿음의 간증들을 나누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더 이상 구경꾼이나 외인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한 가족입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가족으로서 해야 할 일이 뭘까요? 가족 중에 속 썩이는 가족도 있죠. 그렇죠?
좀 힘들게 하는 가족도 있고, 또 성실하고 또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가족도 있고, 다양해요. 그렇기 때문에 천편일률적으로 한 가지 기준을 가지고 서로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품고 사랑하고 기다려주는 것.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가족이 할 일은 그것인 줄 믿습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것. 아멘.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20절 21절 두 구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성전에 대한 세 가지 개념을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예수님이 성전이십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성전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켰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이세요. 완전한 성전이시죠. 두 번째는 내가 성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가, 여러분 한 개인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입니다. 바울 사도가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모르느냐 말씀하셨죠. 세 번째는 우리, 믿는 우리가 성전입니다. 한 개인이 성전이고, 이 성전인 우리가 연결되어서 하나 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뭐다? 모퉁이 돌이다. 여러분, 모퉁이 돌 뭔지 아세요? 이제 우리나라 건축 양식과 좀 다르게 이스라엘은 사각형입니다. 지붕이 이렇게 뾰족하게 있지 않고 그냥 사각형 건물인데, 이 건물과 건물, 한 벽과 벽 사이를 연결할 때 기둥을 세우게 되는데, 그 기둥 끝에는 반드시 모퉁이 돌이 들어갑니다. 이 모퉁이 돌에 연결되어서 자재를 연결함으로, 기둥을 세움으로 집이 지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라고 말하는 이 말은, 물론 이 시편 말씀과 이 구약에 나온 말씀을 바울 사도가 인용한 건데, 그때 당시에 집을 지어본 사람이라면, 집을에서 사는 사람이라면 그 모퉁이 돌을 매일 보기 때문에 그것이 뭔지를 아는 것이죠. 그렇다면 모퉁이 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 개인이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한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어주는 연결점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우리와 우리를 연결해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서로에게 연결될 때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지는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볼 때 인간 누구, 혹은 누구, 집사 누구,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는 분들, 또 성도 누구로 보는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을 볼 때 십자가를 앞에 놓고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을 보는 거예요. 그래야만 진정한 교회로 연결될 줄 믿습니다. 마치 벽돌과 벽돌 사이에 뭘 놔야 돼요? 시멘트를 발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붙어 있을 수 없고, 또 힘이 가해지면, 멀쩡하게 서 있는 것 같아도 힘이 가해지면 무너지듯이 반드시 우리의 관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정말 문제가 많은 교회였었어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분열이었습니다. 분열. 한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분열되어 있었던 거예요. 서로. 특별히 리더십, 자기가 좋아하는 리더십에 의해서 분열되어 있었어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무파다, 나는 파가 없다, 나는 예수님파다, 뭐 이런 식으로 분열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너희들이 지금 따르고 있는 사도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그런데 너희는 뭐냐?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하면서 고린도전서 3장을 쭉 보면 이 집을 어떻게 지을지를 고민해야 된다. 잘 지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집을 지을 때 터를 먼저 닦죠? 이 터는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 터 위에 어떤 사람은 나무로, 어떤 사람은 금으로, 어떤 사람은 지푸라기로 이 집을 지을 텐데, 이 집이 어떻게 지어질지를
잘 기도하면서 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심판의 날에 공력이 나타날 그 공력을 시험할 텐데 그 불이 임해서 그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그 집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다 타버리면 상이 없을 뿐더러 겨우 턱걸이 하듯이 목숨 구원을 받아서 천국 가는 것과 같을 것이다 라고 설명해요.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지어야 됩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교회 공동체가 커 보이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사실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 나중에 심판 나라에 섰을 때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시험할 텐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어지지 않은 모든 교회들은 다 불타 없어질 줄 믿습니다. 환난이나 고난과 핍박이 오면 다 없어져요. 뿔뿔이 다 흩어져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함께 교제하고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성전이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이 죄인이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뭐가 생겨요? 자기 기준이라는 게 생깁니다. 자기 기준이라는 게 생겨요.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녀를 바라보면서 힘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부모가 세운 자기 기준 때문에 힘든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 내 기준을 딱 세워놓고 내가 생각한 이 기준에 벗어나는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기준에 못 미치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람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당연히 교회 안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죠. 당연히 교회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도 있고 여전히 죄의 습관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전히 술과 담배 혹은 여러 가지 사회적 죄를 반복되는 죄 때문에 고민하며 고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서 교회되는 공동체로 교회의 공동체로 되는데 방해 요소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성숙한 자들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품을 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밀어내면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기준을 예수님에 맞추십시오. 예수님이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포기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느 누구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하나 될 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성전을 지을 때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다고 믿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보고 놀랄 정도로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온전히 지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 소망함이 그 열망이 있어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그 영광 그것을 함께 바라보는 성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가 그렇게 예배가 드릴 때 이 땅에 정말 빛과 소금의 역사 이 땅에 세우신 주님의 목적을 이루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새 노래를 올려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처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22절 마지막 구절에 보면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표시했어요. 에베소 교회 너희들은 지금 지어져 가는 중이다. 진행형이다. 이 단어를 제가 바꿨어요. 공사 중이다. 공사 중이다. 이제 지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공사 중인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간다. 여러분 인간은 미완성입니다. 신앙 또한
이 땅에서 온전한 완성을 이룰 수 없는 미완성입니다. 성경을 100번 1000번 읽고 신앙생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사실 이 땅에서는 완성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모두가 미완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내가 완벽을 추구하고 완성을 추구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바른 믿음은 무엇이냐? 나는 부족하고 이 부족한 나를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시는구나 라는 믿음을 갖고 사는 것,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은혜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것을 똑같이 교회에 적용한다면 어떨까요? 새누리교회가 완벽한 교회입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큰 교회들이 완벽한 교회입니까? 이 땅에 어느 교회도 완벽한 교회가 없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초대교회였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초대교회들조차도 다 완벽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책망을 받는 교회였죠.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완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허락하신 이 모습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을 위해 노력하는 거죠. 이것은 마치 벽돌을 쌓는 것과 같은 심정으로 하나하나 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성전을 바라보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그 이루어질 그 성전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성전의 역사 중에 솔로몬 성전이 있고 그 다음 성전이 있어요. 그 다음 성전이 수룹바벨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은 다 무너졌죠.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데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재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수룹바벨이 성전을 지을 때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뭐가 있었는지 스가랴서 4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들은 그 땅 백성은 성전 짓는 일을 방해하여 유다 백성의 사기를 떨어뜨렸다. 성전을 지으려고 왔는데 그 땅에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짓는 것을 반대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방해했다는 거예요.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전으로 지어가는데 지금 우리가 공사 중인데 우리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멀리 있는 게 아니라 함께 있는 사람 중에 있어요.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 중에 있어요. 이 방해가 오늘 새누리교회 가운데도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 있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럴까? 교회가 세워지는데 왜 이렇게 방해가 있을까? 이유는 단순합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죠. 근데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사단이 싫어. 마귀가 싫어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싶어 해요. 그래서 방해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방해를 경험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에 읽었는데 유다 백성에 뭘 떨어뜨린다고요? 사기를 떨어뜨려요. 사기를. 마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계속 세워져 가야 되는데 이런 방해를 한번 경험하고 나면 지치고 힘든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거 느끼시죠? 힘든 분들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이게 사기가 떨어지는 거 정말 위험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 여러분 산발랏 도비야 이런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밤에 몰래 와서 이 벽돌을 지어놓으면 무너뜨리고 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뭘 했는지 아시죠? 느헤미야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보초를 섰어요. 순번을 돌아가면서 보초를 섰어요. 제가 그 말씀이 떠오르면서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은 자동으로 그냥 되는 것이 아니구나. 정말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헌신할 때만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밤과 낮으로 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힘을 써야만 되는 것이구나. 그렇지 않으면 온전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일에
선봉에 저를 세워주셨다고 믿습니다. 이순신 장군처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주님, 소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말하듯이 소신에게는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70명의 성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밤낮 보초를 서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를 따르라.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했더라고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나도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됐으면 좋겠다. 제 기도 제목입니다. 부족하지만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함께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죠. 그렇게 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마귀가 벌벌 떠는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 어느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인간 때문에 무너져요. 마귀도 어쩔 수 없는 것. 그래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죠. 이제 함께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공사해 나갑시다. 세워 나갑시다. 이렇게 예배당 건물을 완성했다고 우리가 완성된 게 아니에요. 아직 멀었습니다. 이제 한 가족이 된 지 2달 반 됐어요. 여러분, 그 붕어빵 가족 다큐멘터리 꼭 보세요. 새로운 멤버가 오면요, 이 아이가 적응하기까지 온 가족이 하나 되어서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이해하고 기다리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족,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으로 우리 모두가 지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 기도 제목은요, 빠른 시일 안에 잘 준비해서 성찬식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함께 모일 때 성찬식을 함께 하고 함께 예배드리면 우리가 한 피, 예수님의 피와 살을 나눠 가진 형제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날이 빨리 오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성전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가심을 감사합니다. 새누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교회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세워짐으로 악한 마귀가 떠나가고 이 지역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새노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